볼 수 있게 된 사람들, 볼 수 있게 된 사람들. 제가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수련회 둘째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마쳤는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봉고차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강원도 횡성이었습니다. 그 시골길을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탁 꺼지는 거예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상등을 켜보니까 다행히 비상등은 들어왔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차에 탄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는 캠프파이어 때 사용했던 대형 랜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랜턴을 앞으로 비춰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랜턴을 비추니까 그나마 희미하게 길이 보였어요. 그 비상등을 켜고 그리고 랜턴으로 앞을 비추고 거북이 걸음으로 운전하듯이 나와서 가로등이 있는 큰 길가까지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 되실까요?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지금 뭐라고 간증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들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서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전기시설이 참 좋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간혹 전기가 나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단칸방에 살았을 때인데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 하면서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깜깜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초를 찾아서 초를 켜야 되는데 이 밥상 앞에서 초 찾다가 밥상 들러 없는다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제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한 30분? 40분? 아마 실제로는 뭐 10분 정도 됐겠죠. 아무튼 시간이 좀 흐르니까 잠시 후에 탁 하면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화난지. 눈앞에 밥이 있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옆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그러나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빛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공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신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빛이신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만 되어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백성을 포기하는 왕들이 덜어 있습니다. 백성을 포기하는 통치자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포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포기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나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있나요? 불교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교에서 들어보셨나요? 무속 종교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과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의 자녀가 되느냐, 신의 자녀가 되느냐, 오히려 반문할 것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구원의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빛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기록된 말씀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층 빌딩에는 어두운 밤에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전등이 달려있죠. 밤에 고층 빌딩을 보면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왜 고층 빌딩에는 깜빡깜빡거리는 이 등이 달려있을까요? 어두운 밤에 운행하는 헬리콥터나 비행기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을 깜빡깜빡거리는 것입니다. 이 등을 항공장애등이라고 합니다. 항공장애등. 야간에 운행하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야간에 운행하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또 군용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비행체가 야간에도 다니고 있어요. 그 야간에 운행하는 비행기 조종사에게 또는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여기에 큰 건물이 있으니 피해 가시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항공장애등을 이제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 조종사들은 이 빛을 보고 저게 무엇인가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구원이 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이걸 뜻밖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압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돈을 많이 벌었다, 예수 믿고 치유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 이 정도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눈을 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볼 수 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세상에 비치되 세상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빛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비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못 보거든요. 소경이거든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빛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낮이나 깜깜한 밤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소개하고 빛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빛을 볼 수가 없죠.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빛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평생 앞을 보지 못하셨던 분에게 북극의 오로라를 설명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북극의 오로라를 설명해 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북극의 오로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선생님, 북극의 오로라는 초록색으로 빛났다가 노란색으로 빛났다가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살랑거리는 커튼의 끝자락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이게 말이 돼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정말 답답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거기서 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고 우리가 본 곳을 증언해야 됩니다. 저들은 본 적이 없으니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를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얘기할 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답답함을 누리잖아요. 전도할 때 저쪽이 자꾸 반박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느냐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일단 와봐. 그러죠. 일단 와봐. 설명이 안 되거든요. 볼 수 없는 자에게 어떻게 빛을 설명하겠어요? 방법은 뭐예요? 일단 와봐.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시각장애인에게 망막을 이식해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30년 동안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막 이식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증자를 찾게 되었는데 이 청년의 엄마가 한쪽 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망막을 기증받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있고 이제 그 방송국에서 온 그런 출연자들, 진행자들이 이제 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이 청년이 병상 위에 앉아서 이제 붕대를 푸는 거예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붕대를 딱 풀었더니 거기 있는 출연자들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갑자기 붕대를 풀면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막 눈을 부비는 거죠. 어때요? 좀 보여요? 보여요? 그랬더니 청년이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요. 옆에 있는 엄마가 막 오열을 합니다.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엄마를 딱 봤는데 이 청년도 눈물을 막 흘려요. 평생 엄마의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본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는 아니까 우시는 분이 엄마라는 걸 아는 거죠. 엄마구나 딱 알았어요. 엄마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얼굴을 그렇게 만지더니 둘이 부둥켜갖고 한참을 웁니다. 한 출연자가 이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너무 슬퍼요 그래요. 아니 왜 슬퍼요?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너무 늙으셨어요. 엄마가 너무 늙으셨어요. 그리고 한쪽 눈에 붕대가 있는데 그 붕대를 만지면서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는 출연자들도 다 울고 저도 TV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어요. 차라리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보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 보기 때문에 오는 아픔, 보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볼 수 있어서 당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경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이요, 축복의 고난이요,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덕분에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볼 수 있어서 답답함과 어려움을 경험하시거든 오히려 찬송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은혜를 잘 감당하시고 전도의 은혜를 감당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잘 감당하셔서 2021년 한 해 더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